저는 3월 한 달 동안 티핑 포인트 이런 총 주제로 오늘 5째 주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가 무슨 뜻이죠? 어떠한 형상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어느 시간 극적인 순간으로 인하여 폭발하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5째 주 이 인트로 영상 중에 오늘 마지막 인트로 영상이 제일 잘 된 것 같아요. 첫 번째서부터.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극적인 순간들을 누구든지 원합니다. 또 저도 그런 극적인 순간을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극적인 순간들을 필요로 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조그만 날갯짓이 엄청난 태풍을 일으키듯 어떠한 순간에 어떤 원인이 놀라운 티핑 포인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 달 동안 성경 속 인물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의 삶 속에 변화 역사를 일으켰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주에는 요셉의 티핑 포인트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담겨져 있는 신앙의 인물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인생이 변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베드로의 티핑 포인트였습니다. 또 무너지고 또 실망한 그를 찾아가서 회복시켜 주신 회복의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전주에는 바울의 티핑 포인트, 회심, 변화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티핑 포인트입니다. 부활입니다. 여러분 몇 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눠보시죠. 당신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고 열어주시는 티핑 포인트의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돌아서는 은혜 말이죠. 지난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을 지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고 또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를 하고 또 소원 기도 제목을 시간 올려드리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더불어 티핑 포인트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말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구상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24시간 만에, 4시간 만에, 또 3일 만에 살아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다 죽었습니다. 무덤을 남겨놓았고 무덤 속에 뼈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번 부활하시고 영원히 사시고 계십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고 또 경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인간은 선악과를 두고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죄를 범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함께 했던 그 남편에게도 먹여서 함께 먹었습니다. 공의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법을 절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파라다이스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추방당해서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어졌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망가질 대로 최하락으로 떨어져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내세워서 처벌하시면서 구원받을 기회를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는 네 발뒤꿈치를 물 것이다.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거룩한 덕사를 이룰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기회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치 사람처럼 인생을 사셔야 했습니다. 부모의 교육과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목수라는 1인 1기술을 배우기도 했고 목수 일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삶을 통해 구원이 절실한 필요한 사람의 마음도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런 문둥 환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앞에 짓밟힌 마치 찹조처럼 짓밟힌 여인들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세례를 받고 공생의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고 말씀도 선포하셨습니다. 때로는 야단도 치셨습니다. 책망도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정말 망가질 정도로 책망하지 않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이사야서 53장의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이 땅에 오시기 전 꼭 약 700년 전에 예언해 놓으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함께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무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무엇입니까? 바로 태초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질병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생각의 질병, 환경의 질병, 그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질병, 질고를 그가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로 31절에 이는 바나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바나바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의적과 같은 사람입니다. 의적 내어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중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다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완전히 벗겼습니다. 그리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으로 들리고 그 입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였습니다. 유대 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로 엮어서 그의 머리통을 쳤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채찍질 당하고 옷을 벗기고 가시관을 씌우고 양손과 양발에 녹슨 대못을 박았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아 죽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성취함과 아울러 그리고 동시에 열방을 향한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진기하고 놀랍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슬퍼했지요. 소망을 잃은 제자들은 다 도망쳐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를 죽게 한 사람들은 승리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군병들, 그리고 제사장들, 정치인들, 그들은 밀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이제는 후환이 없다.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그들은 평안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제자들과 수많은 추종자들은 이제 잠잠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인들은 밀란을 싫어하고 어떤 특정인이 커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떤 특정인이 사람들 마음을 뺏고 사람들에게 인기 절정에 오르는 것을 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이제는 잠잠해질 거다. 그리고 이제 그들만의 쉼을 얻을 때였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중대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죄인 예수에 대한 보고서가 끝났습니다. 그 마지막 보고서 끝이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지막 장에 끝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이제 조용히 덮으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힘든 일은 시간이 말해주잖아요. 인간 사이도 그렇게 실망하고 어렵고 원수 사이도 시간 지나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특별히 말이죠. 아무리 손상을 끼쳤을지도 세월 가면 잊어먹어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암 진단 나오면 울어. 어쩔 바를 모르고 말이죠. 그러고 막 어쩔 바를 모르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고, 하는 나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 그래요. 시간 지나가면 또 잊고 그래요. 이제 끝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그분의 죽음과 장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티핑 포인트입니다.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역사가 다음 장에 새롭게 기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삶과 존재의 옛 형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 버렸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복음서의 기자들은 모두 전무후무한 끝나지 않는 장을 덧붙여야 됐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여기 있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죽으면 끝이 난다는 인간의 사고방식을 깨친 거예요. 죽으면 인간이 모든 것으로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모든 인간의 논리를 깨쳐버린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파라다이스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얼굴을 보았습니다. 손을 만지기도 하였습니다. 경험도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또 회복시켜 주듯이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문들을 꾹꾹 닫고 안에서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일 처음 가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특별히 핍박하고 박해하던 바울에게는 가서 휴심의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티핑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5주 동안 이야기했던 티핑 포인트의 진정한 본질이자 마지막 하이라이트이기도 합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기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부활은 뭐라고요? 영원한 소망이에요. 부활의 권능은 죄의 악함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죄 때문에 생긴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저주, 삶 속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티핑 포인트를 경험하지 못하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요. 조그만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죠. 고민하고 실패하고 낙심하는 것이 모두 다 죄로부터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죄는 모든 인류에게서 가장 강력한 바람문침이며 아주 뿌리 깊은 악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속
깊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로부터 흘러내려온 그 죄악성과 그리고 우리 조상들로 흘러내려온 죄악성과 나의 자범죄로 흘러내는 죄악을 누가 끊겠어요? 부활의 주님 만나면 끊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우리가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공로로 우리는 함께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죄의 악함과 연약함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공고에 처한 것입니까? 이것을 잘 아시는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완전히 새로운 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심을 모든 만민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핵심 멤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며 수없는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부활절 새벽 예배 시간에 저는 이런 마지막 결론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남자들이 다 어디론가 다 가버렸습니다. 여인들이 밤을 새고 기도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고 목격한 사람들이 여인들입니다. 그 어머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전 울심도 없어서 지쳐서 조용히 있을 때 너희가 누굴 찾느냐? 부활하신 예수를 찾느니라 천사들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제자들도 믿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고 베드로는 나중에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에 가서 머리를 쑥 집어넣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한 사람, 두 사람 뭉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흩어졌거든요. 그때부터 뭉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12명 중에 오늘 인터뷰 영상 중에 돈 뿌리는 사람이 가룟 유다거든요. 그 사람은 자살해 죽고 그리고 11명과 함께 뭉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70문도가 뭉치고 120문도가 뭉치고 500명이 뭉치고 그리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그들의 부활의 주님 만나 뭉치면서 복음이 여러분과 저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 부활을 믿는 위대한 신앙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똘똘 뭉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 계십니까? 나는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영접하시고 믿으심으로 부활의 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